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세계적인 비교 종교 학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각종 많은 세계의 종교 학자들이 영국에 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이 종교들을 비교하는 포럼을 갖고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독교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차례가 되었을 때 주제가 뭐였냐면,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가 가지는 독특성이 뭔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 주제로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측에서 이 발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곧바로 다른 종교 대표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얘기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기독교 대표가 발제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그렇다면 부활에 있지 않을까요?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독교 측에서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적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때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유일한 독특성입니다. 불교는 고행을, 힌두교는 업보를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이슬람교는 코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심판날에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이 회의장에는 이 동의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만큼 교회에서 자주 그리고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은혜라는 단어가 한 주라도 들어가지 않은 주일 설교가 없고,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찬양 가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은총, 자비, 인자, 인애 등으로 표현이 되는 말인데, 구약에서 은혜를 표현하는 성경 원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와 헨입니다. 먼저 헤세드는 불변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로 쓰임받습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형편 중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은혜가 헤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강물이 마치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과분한 사랑을, 과분한 호의를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더러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인간에게 베푸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타락한 죄인을 마치 수천 년 동안 도도히 흘러내려온 강물처럼 변함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구애하셔서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닿을 수도 없는 영적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의 이 그림 자체가 너무나 큰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로 거듭나서 은혜로 회복되어서 은혜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온천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기웃기웃 방문을 하고 어색하지만 쭈뼛쭈뼛 발을 들이고 방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도대체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도덕적인 정확한 판단과 정죄를 받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법정에 서야 되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그 이유는 은혜 때문이고, 이 신앙이 없던 자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는 그 시점은 은혜를 체험했을 때입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 믿어본 적 없던 사람들의 뒷밤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간절히 찾고 있고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를 걸고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받으려면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돼요.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사랑받을 상태가 돼야 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을 갖춘 만큼, 내가 사랑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만큼 사랑받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너무 정확한 것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려면 여러분 동네 롯데백화점 가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명품관 가셔가지고 비싼 물건 턱 이렇게 결제하시면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싼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랑과 존중과 호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상태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양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왜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인생, 은혜로 믿은 인생인데 어느 순간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가 희미해진 사람들이 혹시 여기에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가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며 세상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주의자 성장기라는 책에는 일본의 어느 선교사 훈련 동창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전역에서 활동하던, 같이 훈련받았던 선교사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제가 알기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믿음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환경을 아시죠?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척박한 환경입니다. 선교사라고 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은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는 것도 은혜를 찾을 수 없을 때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유도 바로 이 은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로 구성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오랫도록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이 없고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어느 순간 차츰 식어져서 은혜를 거의 다 망각해버린 성도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짙게 드리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교회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만 가면 아이들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갈수록 다음 세대가 줄고 교육부서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전국에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고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유년부가 없는 교회가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는 57.7%. 여러분, 중고등부, 유치부까지 절반 이상이 교육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97.4%입니다.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78.5%입니다. 2018년도 통계 자료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들마다 교회를 방문하고 오고 가는 성도들은 많은데 교회의 사역들에 직접 뛰어들어서 함께 울며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일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일꾼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청년부 사역자 한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보고 묻는 거예요. 온천교회 청년부는 청년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15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한 120명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거 많은 겁니다. 예, 선방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봤더니 부산에 지금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100명을 넘는 청년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꼽아보면 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이 2년간의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 절벽을 맞은 교회인데 이 교회 생활에 염증을 느낀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다음 세대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 상황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지점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날 자리가 마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상담가 데이비 시멘즈가, 이 사람은 수많은 기독교를 상담했던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담 경험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다음 2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울증이 없습니까? 불안이 없습니까? 공황장애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앓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의 정서적인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말은 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어떤 이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아마도 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안이 뭐라고요? 이 기독교 상담 전문가의 대안이 뭐라고요?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 그 사택에 남자 청년들 데리고 남자 학사관처럼 같이 살았었습니다. 이 학사관에 이 친구는 대학교 때 전도한 친구인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걸어서 10분 거리에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싸서 가출을 한 겁니다. 저희 사택으로 3년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같이 버스를 타려고 정류소에 서 있는데 다른 아저씨 한 분이 먼저 버스를 타고 붕 출발을 하는 거예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아까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옆집 모르는 아저씨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아빠를 너무너무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나무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는 고아 출신이셨습니다. 이분 역시도 한 번도 자라면서 사랑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해, 너무 잘해, 고마워 이런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본인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온천교회가 사랑을 많이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언제 살아나고 언제 힘을 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던 성도들이 언제 변화하게 됩니까?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리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고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변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살아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를 넘어서 가슴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성도는 저절로 변화하고 회복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나를 위해 사는 생존을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저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는가? 어떻게 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 수 있는가? 보면은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에 매진하는 교단인데 나중에 요한 웨슬레가 이들을 만나고 도전받고 회심해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매년 선교 대회를 하는데 한 지역이 보고가 돼요. 서인도 제도의 한 섬인데 이 섬의 소유주이자 농장주가 무신론자입니다. 2,000에서 3,000명의 노예를 갖고 있는데 이 소유주가 얼마나 이 강팍하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전도자도 선교사도 이 섬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만약에 그런 기독교 사역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난파를 당해서 이 섬에 들어오게 된다면 나는 그들이 이 섬을 떠날 때까지 우리 집에 가두어 둘 것이다. 절대 이 섬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강팍한 무신론자 농장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농장주는요, 아프리카로부터 3,000명의 노예들, 3,000명의 노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뭐라고 보고가 되냐면 이 섬의 노예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죽어가야만 한다는 소식이 이 모라비안 교도 선교대회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발제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좀 제발 가주십시오. 자원할 분이 없으신가요? 그때 2명의 청년이 손을 들고 자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섬에 가기 위해서는 매우 비싼 여행 경비, 배삭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배값을 지불할 만한 재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청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섬의 농장주에게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자신들의 몸값을 자신들의 여행 경비로 충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정 기간 계약한 것이 아니라 이 섬의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종신 계약을 맺었어요. 가족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도무지 이들의 선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항구에서 떠나는 이들을 바라보며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데 이제 헤어지면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거예요. 이 두 젊은이 중에 한 명이 가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고난받은 어린 양이 그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게. 고난받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어린 양이 그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은. 지금 나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자그마한 보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남기고 그들은 그 섬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선교사들은 노예와 같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가누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로 선교한 지 17년 만에 2,000명의 신자, 이 삶의 98%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농장주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79년에는 41개의 지부와 78명의 선교사가 이 섬에서 배출이 되고요, 이 선교사를 통해서 36,698명의 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876년에는 이 섬에 노예 출신의 흑인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가 이 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가 전달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말씀에 깊이 새겨두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잘 보면 알지만, 또 한편으로 언제 그 사랑을 주셨는가, 내가 어떤 상태일 때 그 사랑을 주셨는지, 사랑의 시점과 우리의 옛 상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5장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이 사랑을 제공하신, 이 희생하신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가 조금 주님께 이쁜 짓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 주님께 노력을 하고요, 조금 나아진 상태가 되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여전히 연약할 때, 여러분이 연약하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에는 아스데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연약함, 약함을 뜻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지금 밥을 좀 몇 끼 굶어서 힘이 조금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는 근력이 약합니다,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아스데네스, 연약하다라는 말의 뜻은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 완전히 힘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 뜻을 잘 표현하는 단어는 오히려 무능력, 무기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한 우리, 죄와 사망에 대해서 철저히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희생하셨다고요? 우리가 조금 나아져서, 조금 운동해서 힘을 가지고 조금 강해졌을 때요? 아닌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아무것도, 시체처럼,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숨만 껌뻑껌뻑 쉬고 있는 그러한 무능한 자들이, 그런 상태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도 이 적당히,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는 못해드려도, 하나님의 기대치를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구실을 하는 신용이라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시체 같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진흙탕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위에 뒹굴고 즐기고 있는 경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로 더러운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 지금 의식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잘해줘 왔자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런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희생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능한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는요, 이미 죽었고 죽은 지 오래되어서 깡깡 말라버린 그런 해골의 상태, 죽음이 오래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마른 뼈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기의 방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누구를 향해서 흘러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의 생기는 그래도 조금 살아있고 해볼 만한 사람, 뭔가 줬을 때 뭐 한 끗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더 생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이없게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나님의 생기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한 공간에, 한 지역에 마른 뼈가 수두룩하게 쌓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곳은 집단 매장지 혹은 집단 학살이 일어난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체가 있을 수 있지? 알고 보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군대였습니다. 군대가 마른 뼈가 되어서 다 누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들은 이전에 이미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잘 되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 성공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인생이 몇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은 마른 뼈와 같이 쓰러져서 마르는 것이 인생이고 사그라드는 것이 그냥 할 수 있는 모두인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때를 지나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생기는 마른 뼈된 우리를 향해서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들이 다시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일어서 서는데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방향과 대상은요, 능력 있고 강한 사람, 그래서 한 끗 더 올려서 뭔가 더 좋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아직 연약한 그대로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경건하지 않아서 이제 곧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찢어서 죽이신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마른 뼈에서 극히 큰 군대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 된 것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이십니다. 우리가 공격했고 주님이 맞으셨어요. 우리가 잘못했고 주님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해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피해 보상을 누가 해야 되죠? 가해자가 하는 것이 세상이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누가 하고 계셨습니까?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의 피해 보상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피해자시잖아요. 저들이 가해자잖아요. 왜 하나님, 피해자인 하나님이 저들의 피해를 대신 보상해 주십니까? 왜 저들의 죄값을 이 피해자인 하나님 대신 지십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이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하는 것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십니까? 간혹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누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견고하게 확증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무능하고 무기력할 때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확증하신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졌던 사이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원수라 하면은 어떤 사건으로 서로 피해를 주고받고 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관계가 틀어진 그런 사이를 원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원수라는 단어가 에크드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단순히 그냥 사이가 나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원어의 뜻대로 하면은 전쟁의 대상이에요. 이 적들, 전쟁에서 나를 죽이러 나온 사람, 내가 그들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대상이 에크드로스,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이없게도,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전쟁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죽거나 살거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이면 내가 살고 내가 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대상을 누구로 설정했냐면 어이없게도 하나님을 우리 원수로 우리가 삼은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다. 하나님을 죽이고자 애를 쓰는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일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원수 삼았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쓸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원수 삼은 자를 대신 치시고 우리의 원수 갚는 일을 친히 대신해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원수 삼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너희를 원수 삼은 누군가가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줄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원수 삼으면요, 나도 그 사람 믿고 나도 원수 갚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안 갚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서로 쌍방의 피해를 주고받음으로 원수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절 잘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거나 사기를 쳐서 뭔가를 뺏어 가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해코지 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화목케 하신 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수 삼은 우리가 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악에게 지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 늘 부동의 1위가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여순 반란 사태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아들의 같은 반 친구에게 총 한 방으로, 단발의 총성으로 두 아들을 잃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이 동인이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하니까 이 질투나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이 동생이 형 안 돼 하면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총이 발사가 되고 이 한 발로 이 손양원 목사님 2명의 아들을 잃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반란 사태가 잡혀지고 계엄군이 이 친구를 살인자로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형 직전까지 기도하시다가 사형 직전에 뭔가를 받고 어떤 변화가 생겨서 사형장을 향해서 달려가셔서 그 계엄군 장군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답니다. 이 자는 우리 두 아들을 죽인 자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양자 삼을 테니까 제발 이 친구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빌어서 꺼내와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양자를 삼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홉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이 9번째 기도 제목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극악무도한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지고 이 사랑이 벅차올라서 감당할 수 없어서 사형장을 향해서 내걸음치게 한,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사랑을 어떤 시점에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 몰려오는 어두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견뎌야 되지? 혹시 마음에 그런 고민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으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온천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판단과 정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전달할 것인가? 누가 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가?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야, 이거 좋은데 너희만 깨닫고 너희만 행복해, 너희만 잘 살면 돼. 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이 은혜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지만 동일하게 은혜의 전달자, 은혜의 통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입니다. 다시 은혜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22장의 마지막 절이 2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권, 성경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